기다리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스크 해서 이상하시죠? 예, 이거 알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주제 성경절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요? 예수님을 알 초창기에는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근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의 제자였습니다. 사랑의 제자. 이 요한 복음서부터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라는 자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세보신 분? 예? 안 세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4번 나오고 지금 이게 16절이죠? 16절에도 4번 나옵니다. 그래서 2장, 요한일서 4장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28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2022년도부터 우리 연합회에서 예언의 합본을 발행해서 보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급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작년부터 할인 판매를 했어요. 할인 판매. 근데 올해도 할인 판매인데, 올해도. 그래서 예언의 신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총 혹시 몇 권인지 아시는 분? 마시시는 분은 제가 안교장에게 선물 드리라 이렇게요. 안 세보셨으니까 모르죠. 총 66권입니다. 66권. 합본으로는 몇 권이 나왔냐면 6권이 나왔어요. 6권. 그래서 저도 예언의 신을 사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샀는데 합본이 나오면서는 이건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속의 역사 합본이 총 합본이 나오기 전엔 구속의 역사가 합본이 나왔고 대행수 청서가 합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교회 증언이 합본이 나왔어요. 9권까지가. 그래서 우리 한 권씩 구입하면 한 권에 15,000원에서 2만 원인데 합본이 5만 원이었어요. 싸요? 비싸요? 근데 교회 증언 9권까지 살려면 한 13, 4만 원 줘야 되는데 합본이 5만 원이니까 엄청 싼 거죠. 근데 구입을 못했는데 우리 사위가 그걸 선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증언을 쫙 읽어보니까 교회 증언은 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이에요. 경고. 그래서 교회 증언은 합본은 예전에 완전히 번역이 다 됐대요.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 번역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읽어보니까 다 목사님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급을 안 했대요. 번역을 했지만 출판도 안 하고 보급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증언을 이제 합본을 해서 보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와 대행수 청소하고 교회 증언이 먼저 나오고 이제
합본 전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원래 6권이면 얼마예요? 5만 원씩 해도 30만 원인데 그 작년까지 22만 원에 보급했고요. 올해는 23만 원이 만 원 올라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입하고 이 예언내신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안 전하고 소제목만 전해도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합본 한 권씩 소제목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소제목만 해도 너무 방대해.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권을 뽑았어요. 2권. 대쟁수 합본 맨 마지막 권이 증언과 만난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말 주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하고 노래에 대한 책, 예언내신 그걸 제가 다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결, 그 다음에 성소, 리더십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대결되어 있는 대결의 소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소제목. 1. 광야에서의 대결. 2.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3. 아담과 하와를 위한 시험. 4. 잃어버린 낙원. 5. 구속의 계획. 6. 희생제물. 7. 식욕과 정욕. 8. 사단의 왕국에 대한 위협. 9. 광야에서의 시험. 10.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11. 죄가 인류에게 미친 끔찍한 영향. 12.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시험. 13. 시험의 중요성. 14.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심. 15. 시험과 타협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16.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17. 광야의 두 번째 시험. 18. 추정의 죄. 19. 우리의 희망과 모본이신 그리스도. 20. 광야의 세 번째 시험. 21. 그리스도의 시험이 끝나다. 22. 그리스도인의 절제. 23. 종교의 옷을 입은 방종. 24. 계속되는 타락. 26. 건강과 행복. 25. 건강과 행복. 26. 다른 부를 사용하는 사람들. 27. 주제에 넘은 경솔함과 슬기로운 믿음. 28. 강신술. 29. 품성 개발. 그래서 대결이라는 책이 이렇게 29장까지 있어요. 소제목으로. 이제 제가 서문에 있는 게 중요해서 제가 뽑았는데 서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이 사건들 연대순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시험에 맞선 인간과 예수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리즈 기사들은 오늘날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책자로 계속 나와서 이 대결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 우리에게 보급된 게 대쟁투 충서예요. 여기 이 내용, 대결의 내용 중에서 제가 어느 장을 뽑았냐면 건강과 행복이라는 장에서 지금 말씀을 뽑았어요. 이 서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궁전으로부터 온 천사로 다가왔다. 구주 예수께서는 원수 사탄을 분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로 인해서였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다고요? 하늘의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했다. 말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덩이 들어서 돌로. 그럼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대결해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나이가 우리 지구 역사만큼 됐다고 하면 몇 살이에요? 사단의 나이가 지구의 역사만큼 됐다면 몇 살이에요? 6,000살에 6,000살. 근데 사단은 지구가 창조될 때 창조됐어요? 아니면 그 훨씬 전에 창조됐어요? 예? 사단은 그 훨씬 전에 창조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은 벌써 성경 통해서 보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그러다가 지구가 마지막으로 창조됐을 때 우리의 인류의 시조 하와에게 먼저 시험을 해온 거죠. 자, 오늘날도 이러한 시험이 계속되고 있죠. 저희 건강과 행복이라는 그 장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말씀을 짧게 추려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강, 진리,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완전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향상될 수 없다. 건강, 진리, 행복, 이것이 뭐가 없이는 향상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 이 세 가지가 없이는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 행위를 금지하는 율법이 폐지된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는가?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이론에 현혹된 무절제하고 음탕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기별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다.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그러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별이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뭐요? 빠진 거예요. 이 설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단에 뭐 앞선자였던 거예요. 하여튼 뭐 이단에 계시도 안 나갔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충주 중앙교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대감이 로타리 있는데 건대병원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 예? 주소 건대병원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올린 글을 쫙 읽어봤어요. 그 사람 올린 글을 제목만 쫙 읽어봤는데 가장 많이 올린 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이만희, 문선명 이렇게 쫙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를 왜 거기다 범죄해 놓는지 몰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었다. 이만희만 살고 안상홍도 죽고 문선명도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왜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토론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목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식욕의 방종에 빠져 있으면서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신체적,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은 머지않아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 진리,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완전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향상될 수 없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단의 지배에 굴복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천명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신 것처럼 극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혹에 의해 정복되는 것일까? 위의 변명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변명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작은 습관, 또 아마 이 화이트 부인이 예언을 쓸 당시 미국에서는 그 우리 교회 목사들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에게 그걸 끊으라고 경고를 줘도 그걸 못 끊는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적은 것 하나도 신체적, 도덕적 원칙들을 뭐예요? 무시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들었는데 뭔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 중에 첫 번째가 안식일 기별이고 두 번째 기별이 뭐예요? 건강 기별이에요. 건강 기별.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 기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이고 또 자기들도 뭐예요? 먹여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잘 간다고 그러냐면 제가 들으니까 바지락 칼국수 집에 잘 간다 그래서.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교인으로서 해야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신체적, 도덕적 원칙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무시하는 건 뭐예요? 건강기별이에요. 도덕적으로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들을 무시하면서 뭐야?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말과 노래에 관한 권면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 반 정도만 읽겠습니다. 말에 대한 거 좀 읽고 노래에 대한 거를 좀 읽겠습니다. 말과 노래에 관한 권면. 목차 제1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늘의 1. 하나님의 달란트. 2.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 3. 복음전도를 위한 도구. 4. 언어교육의 중요성. 5. 부모의 역할. 6. 교사의 역할. 7. 학생과 언어. 8. 말의 영향. 9. 말로 설득함. 10. 선물의 오용. 그 다음에 2부. 그리스도 이상적인 설교자. 11. 그분의 목소리의 특징. 12. 효과적으로 제시함. 13. 동정과 사랑과 그리고 친절.
14. 인내와 침착함. 15. 단순함. 16. 능력과 권위와 역설. 17. 진리의 말씀. 18. 복잡한 논쟁이나 토론이 아님. 19. 청중의 표정을 연구함. 20. 청중에게 맞춤. 21. 예증과 상징과 비유. 22. 일꾼의 모본. 근데 노래에 관한 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설교, 말에 관한 것, 설교 내용의 일부 여기를 좀 읽고 노래에 관한 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의 내용, 설교의 주제인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 영원한 진리, 시험하는 진리, 효과적인 설교자의 모본, 그 다음에 성경의 남녀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어떤 데 모본이고 말하는데, 누가 모본이고, 이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선구자. 우리 재림교회 처음에 목사님들, 베이츠 목사님, 또 하이픈의 남편 제임스 목사님, 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7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마치고 이제 8부에서는 노래에서 목소리의 사용 이렇게 나왔어요. 그 책 가운데 맨 끝에 노래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래의 힘, 그리스도의 노래, 66. 목소리 개발과 노래, 67. 음악에서 목소리를 잘못 사용함, 68.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 69. 예배의 일부로서의 노래, 70. 간증의 수단으로서의 찬양, 71. 이스라엘 경험 속에서의 노래, 그 다음 72.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시의 노래, 73. 마지막 큰 위기 때의 노래, 74.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개발하는 것부터 여기 부활의 때, 또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이렇게 해서 소제목 밑에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택해온 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가져온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노래. 아이로서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방법. 그리스도께서 아이였을 때 그분은 죄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저 이 제목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아이 때에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라면서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들이 그분의 마음에 떠올라서 찬양의 노래를 높이 불렀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함께 노래하곤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를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뭘 하신다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르셨다. 노래. 그래서 예수님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노래를 따라하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하늘과 교통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든 일에 종사하셨으며 일에 지쳐 피곤한 삶을 잘 아셨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초조해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영은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시력적인 열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그분은 종종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하셨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종종 일에 지쳐서 불평이 나올 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때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얻었다고요? 원기를 얻었어요. 원기. 원기가 뭐예요? 힘이죠, 힘. 세상 사람 다 지쳐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저녁만 되면 다 지쳐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는 저도 올해는 이 교회 와서 너무 많이 졸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 와서 조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집에서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언의 보면 뭐라 했어요? 잘못된 거라서.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졸도록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언의 신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그러면서도 뭐 때문에? 내 사생활 때문에 일에 지쳐서 교회 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노래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원기는 힘이거든요, 힘. 힘을 돋궈줬어요,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과 노래로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장에 이제 뭐 노래를 훈련해야 된다, 또 말도 훈련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빼고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만 꼭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했다. 원주 새하늘교회가 지금 다 졌는데, 그 원주 새하늘교회 젖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밑에 절이 있어요, 절. 근데 원주 새하늘교회는 이제 지금 교회 말고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를 그 장로님들이 그 목조를 짓거든요, 목조. 불타는 교회는. 그 목조를 지면서 그 장로님들이 찬미가를 맨날 틀어놨어요, 찬미가. 그랬더니 그 찬미가를 누가 외웠냐면 그 젖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이 찬미가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실생활에서 노래로 또 우리의 말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삼하여 성전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자신이 볼 때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이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주님, 사단은 주님과 대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고자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듯이 저희들도 늘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말과 노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갈 뿐 아니라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사단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다음 안식일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고 또한 이 더위에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